야곱의 우를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생명의 역사, 소망의 역사,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주님의 말씀만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셨더라 라는 믿음의 고백 남겨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하신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재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우리의 삶에 다가와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와서 부르는 노래, 승리의 찬가, 승리의 노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역사하셨어, 행하셨어 라고 고백하는 부분의 말씀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고요. 미디암의 노래가 21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루셨어, 이런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내시는 그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스포츠와 운동 경기 중에서 가장 짜릿한 경기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역전승을 거둔 경기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 사력을 다해도 노력을 다해도 승리를 이루지 못할 경기였는데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전술들로 이기면서 더 큰 기쁨이 있는 경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구 선수 경기들도 그러했고요. 또 안타깝게 남자 축구 경기는 또 그렇게 역전패로 또 경기가 끝나기도 했습니다. 역전승으로 경기를 이기게 되면요,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팬들이 밤새 기뻐하고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유럽에서는 훌리건이라고 해서 광적인 축구 팬들이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기뻐하고 밤새 축제를 벌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어, 승리의 노래가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에 온전히 망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인도하셨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그 대표적인 노래가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군대에 쫓기다가 홍해를 건넌 후에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은 것을 보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단순히 과거에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 노래, 이 찬양, 이 고백을 통해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의 노래를 잘 생각해 보면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라라는 곡이 있지요. 핸델이 메시아라는 작곡을 한 후에도 수만 번 걸쳐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승리의 창가이기에 메시아가 연주되어지면 모든 회중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곡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죄와 사망과 사탄의 건설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승리의 노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찬송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이 찬송이 울려 퍼질 때마다 마귀는 달아나고 마귀의 쇠사슬은 끊어지고 찬송만이 주는 은혜, 찬송만이 주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찬양으로 고백할 때마다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노래, 세상적인 노래는 어떤 내용과 어떤 주제를 담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내가 자주 부르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일반인들은 이룰 수 없는 사랑, 아픔, 새로운 여인, 사랑, 이런 관계성에 대한 노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 모세가 부르는 찬양,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주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해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셨을 때는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찬양하고 높이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구경한 사람들이었죠. 참여한 사람들보다, 체험한 사람들보다 아, 그렇구나 정도 아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통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어도 나 자신이 당한 것이 아니면 걱정은 되지만 그 문제가 실감이 나지를 않지요. 그러나 막상 자기 자신이 이런 처지 당하게 되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나님 부르셨는지, 그때 하나님과 난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지, 의심을 누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신앙에 별로 자부심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시는지 불평만 가득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기회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내용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고백하고 나의 노래라, 나의 구원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냐면 아버지 때부터, 조상 때부터 나를 택하셔서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21절까지 혹은 또 15장을
다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고백은요, 하나님 같은 분 없음, 다른 것은 없음, 오직 하나님만 높인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크심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크신 위엄을 내가 경험하였노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연예인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그 사람 자랑하잖아요. 자랑하지 않고 견디지를 못해요. 나의 자녀가 학교 1등만 해도요, 나의 자녀가 스카이 대학에만 들어가도요,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자랑합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만 태어나도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핸드폰 보여주시면서 다 손자 손녀 사진만 보여주며 자랑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알아갔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 높이며 절대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팽겨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높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해서요, 나의 하나님 같은 분 없음을 자랑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장 바로 앞에 14장 혹은 홍해를 건너기 1시간 전, 불과 조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의 막다른 길로 들어섰을 때 그들의 입에서는요, 찬양이 아니라 원망이 나왔고 불만이 나왔고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시험받을 때 불평 불만만 하나님께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왜 여기서 죽게 해요? 애굽에서 죽어도 되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여기는 길도 가라고 할 때가 있으십니다. 그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 왜 이런 길을 보내셨어요? 이런 생각이 앞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일 것이다 라는 믿음 또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 그 길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고요, 모든 길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이는 평탄한 길을 걷는다고 하나님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는요,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만 하며 살아가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 평화 중에 하나님을 배우고요, 환난 중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 주님께 기도하는 자, 주님께만 몰두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첫 번째가 모든 것 되시는 그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나 힘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만날 때마다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끊임없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제 입술 통해 가장 많이 고백되어지는 것은 다시 믿어야 살리라,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믿음이 있는 것,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 소망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오늘 믿음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큰 길을 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만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대신반과 우리 교회학교 가운데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대신반과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믿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도록 우리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의지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한 번 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큰 길을 내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경배하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살라면 홍곡에 간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작지 않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대신망과 성경학과 수련회 가운데를 통하여 다시금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찬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그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고백과 찬양과 감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며, 그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목회자 되어 줄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으셨다라 행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못하신 일도
의지하여 예쁜 삶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